멘탈 박스에 갇힌 사람들. 5.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두 가지 신념 체계와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서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멘탈 박스에 손을 뻗어 그들이 만든 마음의 상자의 작은 구멍을 뚫고 신이라는 순수한 진리의 광선을 그들의 의식에 비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사람들이 멘탈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것보다 진리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바로 이 멘탈 박스 때문에 영적인 스승들인 우리가 신의 진리를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에게 도달하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나는 왜 여러분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멘탈 박스가 신의 진리를 파악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많은 경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내가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을 때 설명한 것입니다. 예, 많은 종교인은 자신이 신의 은총으로 행동하고 있거나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른다고 믿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은 단지 지적일 뿐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의 실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신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특히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대부분의 종교인조차도 신은 자신 외부에 있고 자신과 분리된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종교인은 무신론자나 물질주의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을 기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대부분의 종교인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 내면에 있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은 자신의 물질,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변장을 한 신이며 여러분 내면에서 보이는 모든 것 역시 변장을 한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변장을 한 신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 역시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부정이 아니며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단순히 신이 없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종교인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은 어디에나 있고 신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념은 모두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실제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와 종교인 모두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신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에 신이 있는데도 모든 것에서 신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신을 보고도 내 안에 계신 그의 현존을 부정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황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한 일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실제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이미지를 실제에 투사하고 마음 주위에 멘탈 박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지구에서 계속 재구성됨에 따라 멘탈 박스가 견고해질 때까지 멘탈 박스를 강화하여 영적인 영역에서 지구에 지속적으로 비추는 신의 빛이나 진리를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은 여러분을 위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주민들은 참으로 플라톤의 동굴 안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동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었고
동굴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굴은 사람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멘탈 박스를 상징하며 동굴벽의 그림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덧없는 이미지들, 투사들, 실제에 대한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동굴을 완전히 닫아버렸고 동굴의 벽에는 실제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들 자신의 마음이 만든 환영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굳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매주 일요일마다 그리스도교 교회에 앉아 그들이 반드시 내 가르침을 따르고 내 일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내가 한 일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의식을 얻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멘탈 박스를 그들의 마음속에 만드는데 실제로 나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신의 아들과 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 이것은 얼마나 오류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 가슴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여러분이 단 1초라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바울이 마침내 돌뿌리를 걷어차는 것을 멈추었을 때 일어난 것처럼 멘탈 박스에 충격을 주어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그 멘탈 박스에서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울에게 돌뿌리를 걷어차면 발만 아프다 라고 한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바울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문자를 알고 있었고 평생 그 율법을 따랐으며 겉으로 드러난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진리가 그 상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따라서 진리는 상자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주변에 확고한 멘탈 박스를 구축한 인간의 완벽한 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실제로 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갈릴리 바다 기슭에서 내가 한 강연 중 하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빵과 물고기의 증식으로 먹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멘탈 박스 때문에 그는 나를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빵과 물고기가 증식되는 기적을 알아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날 내가 한 말 중의 일부가 유대 종교에서 신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한 말이었고 이것이 그의 멘탈 박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 신은 하늘에 있는 분노하고 심판하는 존재인데 나는 신을 사랑스러운 아버지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바울은 정통적인 신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빵과 물고기가 증식되는 기적을 진정으로 일으키지 않았고 속임수를 쓰는 거짓 교사로 나를 배척했습니다. 자유의지의 중요성.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긍정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 나는 바울이 실제로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행성에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내 추종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영혼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카르마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강력한 환영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멘탈 박스를 깨뜨리고 그 멘탈 박스를 통해서는 비출 수 없는
빛과 진리를 보게 하는 극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기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스승이며 자유의지의 법칙에 대해 절대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바울의 자유의지를 위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의 영혼이 육화로 들어오기 전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울이 나를 알아봤다면 제자 중 한 명으로 합류할 수 있었을 것이고 환영으로 나타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내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면 나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을 손상시켰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 추종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나는 환영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섬길 사람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바울은 그 환영을 쉽게 부인하고 악마의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영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의 영혼을 돌이켜 상승의 여정을 시작하여 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나와 같은 상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생애에 들어온 것은 그의 영혼의 선택이었으며 이것이 그를 멘탈 박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환영을 통해 내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시대의 시작에 왔고 횃불을 들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 자원하여 들어온 극소수의 영혼들에게 내 사명이 달려있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는 결코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며 이 행성의 종교 생활에서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물고기자리 시대와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인류는 두 가지 의식 수준 사이의 전환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전환만큼이나 극적이고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육화되어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자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내 내면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정통 그리스도교 경전과 교리의 행간을 읽으며 외적인 교리들 뒤에 숨겨진 내면의 의미와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는 여정을 발견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한 사람, 즉 나 자신 안에만 오셨던 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안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명의 완성은 2000년 전의 경우처럼 소수의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낼 잠재력이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 바울에게 주신 비전만큼 강력한 비전을 통해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시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거나 물 위를 걷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강력한 외적인 비전이나 물질적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경험, 내면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사명, 정체성, 그리스도 의식 및 그리스도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육화 중인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가르침의 진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줄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리의 한 조각이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 그리스도 진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